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즐겁고 행복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5장의 상황, 본문의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니까 좀 더 같이 있어달라, 곁에 있어달라,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고 붙잡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해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밤에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풍랑으로 다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쪽에 있는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으니까 거기서 단 며칠이라도 계실 줄 알았는데 하루도 머물지 않고 밤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이상하면서도 그들은 기뻤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아마도 회당장일 것입니다. 딸이 중한 병으로 쓰러졌고 위독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 회당장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라든지 유대인들 사회에서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망설이는 중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딸의 상태는 더 위독하게, 위중하게 아주 위급한 상태가 되어버렸지요. 그 모습을 보는 이 회당장은 딸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지 못한 것,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의 태도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 때문에 딸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하루 만에 다시 밤이 지나서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망설일 것 없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제처럼
예수님이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시면 딸의 병을 고칠 기회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게 된 거죠. 자기 집으로. 딸의 병세가 아주 심각해져서 한시가 급한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가던 걸음을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어 선 겁니다. 그리고는 한가하게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회당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초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회당장에게는 수십 년의 시간으로 느껴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어 세운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자기 사정에 비교해보면 그렇게 급한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딸은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에게 맡겼고 예수님이 자기의 간청을 들으셨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지요. 그리고 대화를 끝낸 예수님이 다시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하는 그 소식이 온 거예요. 이 말을 듣는 회당장의 심정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목숨이 위험한 일이 아닌 질병의 문제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내 딸이 죽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서둘러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아 세웠던 이 여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기 전에 어젯밤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던,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간청하지 못했던 자신의 우유부단함에 대한 후회, 그 사회적 지위, 회당장이라는 지위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 딸의 문제를 맡기지 못했던 그 후회, 사랑하는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아픔, 이런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회당장이 처하게 된 겁니다. 모든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려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은 회당장의 이 복잡하고 아픈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다시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 그 두려움, 자녀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갖는 두려움도 컸지만 회당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받아야 하고 외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움에 떠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었으니까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라.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끝났는데 뭘 믿고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회당장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딸의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맡겼던 이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해결이 시작되는 문제라고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직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끝내주실 때까지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끝이다. 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기신 사명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회당장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회당장은 또 믿고 기다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고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